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거나 인터넷 저희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나름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 같았으나 오히려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고 더 가혹한 노동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노동으로 인하여 그 기록원들, 애굽에서 마치 친일파와 같이 친애굽파였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따지러 갑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따지러 갔으나 바로는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죠. 재밌는 사실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원문 성경을 볼 적에 모세가 그 기록원들을 향하여 서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기록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기록원들의 말을 바로가 듣지는 않았을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전혀 딴판이었죠. 오히려 21절에서 저주를 당합니다. 기록원들의 생각에는 너네가 잘못한 거야. 여호와께서 너네를 판단하시기에 너네가 심판받을 만한 짓을 했어. 그러면서 기록원들이 일방적인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모세는 쫓겨나듯이 사라집니다. 22절 오늘 본문부터 모세가 하소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잘했습니다. 자신은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고 판단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도대체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23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당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말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더 이 백성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구원해 주신다며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쩌면 따지듯이, 어쩌면 하소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잘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바로에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모세는 이후의 말씀에 7장 이상부터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고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조상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지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끽해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정도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행동한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행동한 것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그것에 대하여 질책할 수 있으셨으나 그러나 질책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적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으나 그러나 그 땅에 가뭄이 들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애굽에서 자기 행동대로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행동,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 속여서 그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한 살기 위한 구명 활동을 합니다.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마누라를 뺏기고 그렇게 이제 억압된 상황을 처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찬가지 과정을 모세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찾은 모세의 모습이 그래서 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음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찾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겁니다. 20년 지기 친구라도 10몇 년을 만나지 않으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년 지기 친구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한 3, 4년까지는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한 3년, 4년을 못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는 그리고 전화 통화도 가끔씩 했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10년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만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끊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손절한다 그러죠. 관계를 끊습니다. 내가 아픈 게 싫어서
아니면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너무나 좋지 않아 보여서, 여러 가지로 좀 비속어적인 표현으로 쓸 수 있으나 야 자제하고 그냥 좋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손절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손절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소위 관계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사회성을 띠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표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내가 임의로 생각해서 임의로 판단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내가 오해한 거에 대하여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끊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오해한 거에 대하여 사과하고 대화하고 사과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관계를 맺어가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웬만한 관계들은 회복이 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아예 그냥 외골수적으로 요새는 좀 혐오적으로 부딪히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논외로 치고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그렇게 대화 가운데 충분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착각하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임의대로 생각한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서는 기도를 안 해요. 말씀도 안 들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그렇게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경우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려고만 하시면 하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대상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오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가게 하시는데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어떤 잘못을 행하였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찾지 못하다가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쁘게 반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너 그래도 내가 용서한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냐고 질책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걸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반드시 보낼 거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반드시 너희를 쫓아낼 수밖에 없을 거야. 네가 이제 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성경에는 모세오경에는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여호와라는 단어를 듣고 그 상황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이 하나님을 뜻하고 샤다이는 전능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쓰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엘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야곱에게까지는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는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하고 요셉까지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조상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애굽에도 이집트에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엘샤다이면은 그 신들과 동급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신들끼리 싸우고 그런 다양한 신화 속에 나타나는 신들과 같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을 이집트에서 생활했으니까, 조상들에게 전해진 하나님만 듣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비슷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와 엘샤다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솔직히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번역이 불가능해요.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입니다. 소위 야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혹시 그 먹방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BJ나 뭐 크리에이터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를 막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 먹방이라는 게 한국 특유의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전 세계에 이제 그 영상을 나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도 이 먹방을 많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 먹방이라는 트렌드가 알려졌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먹방이 처음 알려졌을 적에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먹방을 우리가 콩글리시로 그렇게 이제 그 영어를 한글로 표현하듯이 그러듯이 먹방을 영어 단어로 차음해가지고 음가는 그대로 먹방인데 영어 단어만 그 음에 맞춰서 가져와서 썼어요. MUKK 뭐 그런 식으로 BANG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썼어요. 뜻이 없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소위 푸드 포르노니 그래가지고 그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 뜻을 그 비슷한 의미를 가져오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여호와는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입니다. 엘샤다이는 다른 신에게도 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그 뜻을 해석하여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로드,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해석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신이기에 여호와라는 표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고유 언어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들도 그 여호와를 가름할 수 없는 이 땅의 진정한 신, 진정한 유일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그게 여호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여호와로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나마 단어로서 그냥 계시하신 게 여호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유일신,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혹시? 신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에 두려움을 느껴서 저거는 뭔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행하는 행동이야 라고 해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지거나,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그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내 욕심으로 신을 만들어요. 내 욕심을 이루어질 존재를 간절히 사모해서 욕심으로 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을 높여요. 부처같이 인간을 높여서 그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거의 모든 신, 예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은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84,000의 신이 있다 그래요. 일본인들의 특유의 그 문화인데, 그 사람들은 사람도 신으로 섬겨요. 사람이 뭔가 뛰어난 업적을 남기면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신으로 섬겨요. 지금 그 천황 있잖아요. 천황도 그 사람들은 진짜로 일본인들, 그 1억이 되는 일본 인구 중에는 진짜 살아있는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은 기업에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신이야 라고 말하면 그 캐릭터를 진짜 신으로 섬기고 그 캐릭터에 기도해요. 인간이 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그래서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진짜 84,000이 아니라 지금도 신이 늘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 전쟁 때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했던 범죄자들도 거기에 신사로서 모셔져서 거기에다 기도하니까, 신으로 마치 섬기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돌아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것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신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며, 오히려 그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소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당연히 당신의 백성이면 구원해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이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그 피조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피조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인간이 만든 물건을 인간의 마음에 안 들면 부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죠. 그 AI가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어느 순간 인간과 같아져가지고 인간이 만든 AI인데 그 AI가 인간에게 어느 날 문득 따지는 거예요. 왜 자신을 인간 마음대로 하냐고. 왜 원망하고 AI에게도 인권이 있다. AI의 인권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AI가 여러분에게 이제 막 따지고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AI가 막 데모도 일으키고 막 진짜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다 그냥 감내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저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이실 수 있는 이유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건데,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기도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 싶어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눈에 정말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이제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한 중2쯤 돼가지고 중2병에 걸려가지고 사춘기가 세게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엄마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소리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적어도 저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셨을 적에 엄청나게 꼴보기 싫었다 그러셨습니다.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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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만큼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저거는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드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상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무서운 게 제 아들이나 딸도 똑같이 굴까봐 무서워요. 제가 한 것처럼. 어쨌든 저쨌든 돌아와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배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 그럽니다. 배신만큼 사람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후에 세상을 멸하시면서도 끝까지 노아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았겠죠. 그러나 그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그 하나님 포도주 사건을 보면 노아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노아의 행동이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까지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속량하고 너희에게 그 놀라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대화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만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구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쩌면 가혹한 노역은 그렇게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선 이보다 더 가혹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때나 아니면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장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바로가 뭐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힘든 노역, 그 전에 힘든 노역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 그 마음의 상함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이유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단순히 노역이 가혹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 오는 절망감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린 거 아닐까요? 저는 구절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 상황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는 모습을 보니 메시아다, 진짜 그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왕으로 삼고자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실제 눈에 보이는 왕이 되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로마에서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 앞으로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저는 믿음을 가장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장한 자기들의 욕심으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였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셔서 그 자리에서 피하셨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의 신은 애굽의 신을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들으려 하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절망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귀를 막은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너무나 손쉽게 그 귀를 막아버리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원망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한계를 정하고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우리는 너무나 옆에 잘 있습니다. 저 이단. 이단들이 왜 이단으로 발전되는 걸까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봐서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주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주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때 종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들도 그 현혹되는 말씀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저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세뇌를 당하는 거야, 그거야 저들의 술수고 저들의 그 나쁜 짓이지만,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도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저기까지 들어가는 존재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무리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마치 저 이단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죽어서 천국에 갔을지는 모른다는 것, 그들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 적어도 역사 속에서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그러니까 이왕이면 강제로 하나님이 억지로 힘을 써서 바꾸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정말 그 강한 손으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그들도 굉장히 자주 흔드셨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제자의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실 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래도 축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힘들 필요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 갈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잔소리가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생할 필요는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저렇게까지 어렵게 살아갈 필요는 없더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래도 길이 있으니 내가 알려준 대로 한번 가보지 않으렴? 그러면 너희는 나만큼 고생하지 않고 조금은 더 편한 길, 조금은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면 무난하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이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중에서도 풍랑은 다 겪으면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풍랑을 안 겪으면서 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후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제자의 삶을 사시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마산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그 두 무리의 길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똑같이 그 위대함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삶에서 진정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